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네. 자, 우리 아까 무슨 찬양했죠? 주님 뜻대로 끊어야 돼요. 잘하시더라고 아주. 살기로 했네. 시작. 주님 뜻대로 끊고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맞죠?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셨나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주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 맑은 얼굴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자,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자, 진짜 나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주님 뜻인 건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참 좋으실 텐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온 나라를 돌아보니까는 이 늦은 나이에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신학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실 많이 헷갈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에 담긴 신비, 그 아름다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도시 길을 차를 타고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골똘히 운전을 하면서 막 갔는데 갑자기 딱 가는데 사방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필리핀 대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여인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제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날까지 이제 티켓팅을 해야 하는데 그 비행기는 보잉 747 비행기였습니다. 다음 날 이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났어요. 너무 평소와 달리 너무너무 이제 막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자, 이전과는 달리 이제 왜 이렇게 기분이 상쾌할까? 그러면서 시계를 딱 봤더니만은 시간이 뭡니까? 7시 47분인 거예요. 뭡니까? 보잉 747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에피소드지만은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네 하고 어떤 작은 일에 걸려서 그렇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18세기에서 19세기의 경건주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소르테스 비브리카에라고 해가지고는 이거는 우연한 선택, 뭐라고요? 우연한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자, 경건주의자 가운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모르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딱 이제 짚고는 아무데나 딱 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짚는 거야. 이 말씀,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예화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웃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부 때는 웃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그 경건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이렇게 잡고 탁 폈습니다.
딱 보니까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어떻게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건 놀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다 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더 웃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유 이건 아니지 그래도 3-4번은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폈습니다. 폈더니만은 요가본본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속히 하라. 웃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제일 크게 웃어요. 감사합니다. 1부 때 안 웃으시더니 좀 찔려가지고 2부 때 웃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위에서 말한 예시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향한 뜻을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뭐가 나옵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나타난 것은 뒤에 말씀처럼 율법이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나타난 것은 저희들에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큰 고난이 왔어요. 큰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병이 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나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는요. 자,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을, 이러한 고난을 주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병, 이 고난을 주신 그 아픔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도와 계획은 뭡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만 단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 봐도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본다면 당시
사실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로마의 그 주변 모든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그 성향이 강하였고 또 엄청 많은 이런 수많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혹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지 여기 있죠? 수많은 유혹 속에도 그죠? 유혹 속에도 시련 속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또 그 신앙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 세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기뻐할 상황도 안 되고 또 감사할 조건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항상입니다. 내가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항상 속에 뭔가 하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겁니다. 자, 이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기쁨은 자신들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돈이 많이 생겼어 자식이 출세를 해서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올라 이런 기쁨이 이런 순간적인 기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근데 여기서 그 항상 어떤 상황이 기쁨인데 이 기쁨은 뭐 때문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내 내면 존재하고 있는 기쁨 그 상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인한 그 기쁨 그런 너희들은 그 기쁨의 상태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상태, 기쁨의 상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괴로나 즐거우나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인 한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왜냐? 너는 어떻게 그런 존재이다. 그런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보면은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도 계셔요.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알고 처지도 알고 아픔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항상 해같이 밝아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기쁨입니까? 그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한 그 성령에서 우러나온 내면적인 기쁨이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려면 답은 간단하네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한 10분, 20분 기도하면은 기도 못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무슨 말인가?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은 뭐 입으로 막 기도를 드린다든지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행위의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 주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와 뜻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호람되어 뭡니까? 항상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문 상태, 주님 앞에 있는 그 상태,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뭔가 하면은 그 죄의 본성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약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여기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틈이 나면은 짬짬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죄를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 많고 돈 많으면은 뭐 하나요? 죄 짓습니다. 아이고, 나 선한 일 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은 좀 시간 있고 좀 돈이 풍성하다, 그걸로 죄 짓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우리는 여지없이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그 사이를 끼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우리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 주님을 찾는 그 자세, 바로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자, 범사라는 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다 말해서 범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의 전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가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환경 자체가 어떠한지 간에 천 가지 만 가지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보서 4장 6절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이꼬르 범사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인데 왜? 자,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이 AD 200년까지는 유카리스테스라 해가지고 성찬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찬식이 뭡니까? 성찬식,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감사의 그 근원에는 뭐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감사의 가장 그 근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를 못 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뭐라고 이제 아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은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이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항상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서 들어보세요. 2장 6절 보면은 자, 그가 들어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아가서는 보면은 남녀지간의 사랑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팔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능력,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를 묘사할 때 이 팔을 씁니다. 팔. 자, 왼팔, 오른팔. 왜 따로 말했을까? 자, 왼팔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자, 고였을 때 이 왼팔은 보이지 않는 팔. 보이지 않는 팔. 그리고 오른팔은 보이는 팔. 자,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참 다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돌아신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느낌이 와닿는 그 인생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돌아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 팔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팔을 이렇게 고이시면서 나를 떠받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이제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들어가나 어디에 가나 요셉의 그 길에 인생 그 후렴기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항상 이 말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잘 됐을 이전에도 이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느 길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가는 길이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합니다. 자, 그런 형통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일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요셉이 출가논과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숨 멈춰져 있는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계신 것일까? 나를 버린 것일까?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에게 이런 감옥의 시간,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요?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이시고 품어주셨다가 이제 총리 자리에 앉으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팔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험에 있든지 안일한 곳에서 요셉을 보이지 않는 팔로 보이는 팔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이지 않는 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손으로 내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히라베의 시간 가운데서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노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크로노스 시간은 양적인 시간입니다.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몇 시인가 11시 51분 저렇게 착각착각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흐르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흐르는 그 모든 일상의 시간들 이런저런 그 사건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흘러간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 일상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감추어진 손으로 항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카이로스 시간은 뭘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 뭔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어떤 기적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 일상의 시간이 채워져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임계점, 뭔가의 임계점, 물이 끓는 99도까지는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딱 어떻게 되면은 100도 그 임계점에 이르면은 물이 펄펄 끓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변합니다. 그 성질 자체가 변합니다. 어떻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신앙이 온다고 한다면은 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랍니까? 항상 쉬지 않고 범사라는 이 크로노스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채워지면은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카이로스 때도 하나님 때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은 이 항상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이 범사, 이 크로노스 시간이 없이는 절대 이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13바퀴 돌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성이 점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마지막 7바퀴에 어떻게 그 성은 굳건하게 있다가 마지막 도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모든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그 굳건한 성이 우르르 다 무너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기 있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모든 것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벗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경험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만 있다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예수 안에 있다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의 큰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 여기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말 안에 그 오늘 보면은 아주 씨앗입니다.
종자,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떨어지면 생명이 됩니다. 씨앗이 됩니다.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알지 않습니까? 꼭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더라도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씨앗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원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매 누구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 조건 어떻게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시간이나 또는 감추어진 시간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시간이 아니고 어떨 때는 긴 거 아닙니다. 감추어진 시간이나 나타난 시간이나 보이는 시간이나 보이지 않는 발이나 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우리의 모든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팔로 혹은 보이는 팔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살다 걸림돌도 있고 온갖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너무 아멘 작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 때 가르쳐 시간이 우리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그 성취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지 않았니? 그 아들의 그 죽음을 걸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걸음을 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믿어라. 내 의지를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그 주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